자, 어제 우리는 이제 37장 요셉의 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엄청난 약속을 주신 사람에게도 고난이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꿈을 주셨지만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그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통한 것을 가르쳐 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통한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또 중요한 것은 형통한 사람에게도 유혹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37장은 꿈이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39장은 형통한 사람에게도 유혹이 온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나를 보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가를 보면서 형통케 되는 사람은 이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되는 그 비결을 오늘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37장, 39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 집에 종살이 할 때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네. 야, 이런 복덩어리가 우리 집에 왔네. 이 주인이 벌써 알아차린 거예요. 사람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두 번째는 보면 4절 말씀 봅니다.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지난번에 형통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에 형통, 만사 형통은 신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만사 형통은 인통, 하나님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다.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나 혼자라 외롭지가 않아요. 자꾸 사람을 붙여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볼 때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보통 종들은 학대와 박대와 구박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이 요셉은 보디발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은혜를 입었느냐?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내가 우리 집을 다 관리하라 하고 맡길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만사형통하는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모든 사람, 애굽 사람의 집에 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의 복이 얼마나 있느냐? 그의 집,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의 손이 닿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의 집도 잘 되고 밭의 곡식도 다 잘 되고 이 물질에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 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통, 사람을 하나님께서 쫙 붙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인통, 내가 무엇을 맡았을 때부터 그것이 잘 되고 풀려가고 복을 받는 물통,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만사형통의 복을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계속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만사형통을 받는 이 축복의 사람에게도 유혹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유혹하면 쉽게 말하면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만사형통하고 은혜 받고 잘 나가는 사람도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일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게서 이런 고난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난은 나가 약한 부분에 이런 유혹과 고난의 손길이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유혹에 약할까? 우리들은 다 유혹받기 쉬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조사를 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유혹받기 쉬운 게 뭘까? 뭐니 해도 1번은 물질의 유혹이에요. 물질의 유혹. 2번은요, 어떤 명예의 유혹. 잘한다고 지켜주고 뭐 하다 보면 어디 뭐 정치 한번 맞들여 버리면 그 다음부터 교회와 하나님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높여주면 넘어가요. 세 번째, 물질의 유혹. 이제 그 명예의 유혹. 이 세 번째는 이성의 유혹이에요. 이성에게 잘 넘어가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성의 사고를 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일 성수의 유혹. 야, 이번 한 번만 빠져라. 한 번만 나고 어디 가자. 주일 성수의 유혹이 빠져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음주, 흡연의 유혹. 이런 유혹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은 중독에 관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유혹과 중독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유혹이 오는데,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가 이 짐승들을 물을 때 어디를 물는지 압니까? 목을 탁 물어요. 목을 탁. 막 숨 못 쉬죠. 막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목을 물고 꽉 조이고 그냥 꽉 놓지 않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약한 부분을 딱 물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쥐고 놓지 않고 흔들어 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 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빨리빨리 이런 쪽으로 유혹하면 사단의 유혹이구나. 이건 나의 약한 부분을 알고는 달려드는구나 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5욕 7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5가지 욕심. 그래서 보면 재물욕, 명예욕, 식욕, 색욕, 수면욕. 사람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어요. 막 자고 싶고요. 그냥 색의 욕구, 그냥 물질의 욕구, 먹는 욕구, 다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요셉에게는 어떤 유혹이 왔을까? 이성의 유혹이 왔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주인집 마나님의 유혹이 온 거예요. 마나님이다. 집에 있는 보니까 이 유혹이 청년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또 보니까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이 청년, 자기 집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총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 이 어떤 이 모습으로 달려오는가,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혹
유혹 우리가 넘어서는 안 돼요. 아까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사형통의 복을 받았다. 그래도 반드시 유혹은 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사울은 천천히나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럴 때에 그가 다 이긴 것 같았지만 자기 눈에 보이는 여성 그 이성의 유혹 이것을 넘기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넘어져 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 방심해서는 안 돼요.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자, 그 여인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긴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 처음에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보통 아니에요. 보통 나에게 잘해주는 게 아닌데 이 잘해주는 걸 떠나서 이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고 또 눈짓하다가 또 심지어는 동침하자 하고 청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거절하잖아요.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딱 그만둬야 되는데 10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청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그것도 안 되니까 12절 보면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제는 막 옷을 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여기 너와 나와 둘밖에 없어. 이 녀석아 나 미치겠어 하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자, 이런 이 현장에 있을 때 이 요셉이 어떡할까? 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를 범죄해도 큰일이고 아니해도 큰일인 것 요셉은 알잖아요. 자, 이런 여인이 나중에 어떡합니까? 막 요셉이 계속 거부하니까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막 옷을 잡고 늘어지다가 여봐라, 이 사람 도망하는 놈을 잡아라. 여기 나를 희롱하다가 도망갔다. 여기 옷자락이 여기 있다. 증거가 있다. 막 확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여인이 막 불같은 이 열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막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과 이런 오해와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난을 이겨낸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이거 청년들만 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도 있어요. 신앙 사람에게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유혹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아니라 명예로, 물질로, 세계욕으로, 수면 욕구로 다 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 8절 말씀 보면 먼저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래서 거절하고 no 할 때 no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한번 no 할 때 no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 보면 그냥 그 속에 자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발 담그다 보면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처음에는 내가 아니요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데 참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형편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탁 내게 오면 이제는 나도 망치고 상대방도 망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은
아니요할 때 아니요하고 이해할 자리에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거꾸로예요. 뭐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일할 때는 자꾸 삐작삐작 밀고, 세상 일에는 한번 유혹하면 딱 물어버리고 예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주의 일에는 예스, 세상에는 과감하게 노,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예와 노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거절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거절할 때 여러분 생각할 것이 꼭 뭐냐? 9절 말씀. 계속적으로 유혹이 올 때에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당신과 나밖에 없어. 또 아무도 없어. 주인이 나이를 다 신뢰해서 모든 것 맡겼어. 그렇다 할지라도 맡겼어 손대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당신, 주인과 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코람데오 신앙을 가졌어요. 지금 당신은 당신과 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관찰하셔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행하리까 하면서 딱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야 한국에 가면은 범죄가 없다더라. 어디다 물건 놓고 왔어도 다 지나고 보면 또 그 자리에 있더라. 막 세계 뉴스가 나와요. 야 한국은 멋있는 나라다. 왜 그럴까? 다 CCTV가 보고 있으니까. 그거 가져왔다가는 큰일이에요. ATM기가 누가 정신없이 나가서 돈도 놓고 가고 지갑도 놓고 갔는데 그거 딱 물었다가는 그냥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손 안 대는 게 최고예요. 왜? CCTV가 다 보고 있어. 은행 가보세요. 막 한 몇십 개가 달려서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CCTV가 그냥 쫙 1층부터 옥상까지 다 20개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쫙 보고 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짓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래서 10절에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지만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10절 보면 동침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그랬어요. 동침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이고 당신하고 있다가는 사고가 나겠구나. 그리고 주인이 따라오면 살살살살 해서 다른 방에 가서 청소하고 밭일하고 하면서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몸달죠. 그러니까 야이 녀석아 나와 동침하자고 옷을 붙잡고 난리를 쳤잖아요. 12절 다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밖으로 나가세라. 이까지 옷이 뭐리 중요하냐. 벗어주고 나갔어요.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도망하여 나갔어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손해가 나도 도망가라.
손해가 나도 나를 유혹하면 도망가 버려. 손해가 나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 그것이 살 길이에요. 한 번만 내 체면이 뭐냐, 이 녀석아 내 얼굴 좀 받아오 하면서 끈질기게 해도 한 번만 도망가면 손해가 나도까지 그 이 옷 사면 되는 거지. 그래 알아서 해라. 이것이 무슨 중요하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희롱한다, 도망갔다, 별의별 수를 쓰고 감옥에 갔다 집어넣어도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갔을지라도 2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기특하다. 너 손해가 나도 도망했구나. 그래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했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요셉을 돕도록 만들었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또 책임을 맡기는 은혜를 입혀 주었어요. 얼마나 멋진 사나이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와도 이것스럽게 비결을 알고 도망가고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이 온다. 그런데 이 유혹을 이렇게 이겨내라. 이 유혹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